하세요. 오늘 조금 긴 거 같아가지고 토요일 거 하고 일요일 거를 같이 저기 할까 하는데 시작할게요. 음, 이번에는 그 토요일 날은 대전서 하시고 일요일은 평택에서 하셨는데 맨 요한복 5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하신 말씀도 맨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기니까 제가 딱 세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39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좀 제 간증을 해볼게요. 그때에서 이제 유대인과 그 예수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하고 예수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사람보다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무조건 쉬어야 하는, 날짜를 중요시하는,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예수는 그 날짜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안식일을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또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쉰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어떤 날짜에 뭐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자체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그 관점과 유대인이 보는 관점이 너무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보니까 꼭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 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는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취하지 않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나는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고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증언을 보면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하는 거고 아주 생생하게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재판장에서 그 여자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택시기사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밤에 이제 이 택시를 몰고 가는데 이 여자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길가에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택시를 세웠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워줬어. 그리고 이제 태우는 과정에 이 여자가 이제 술이 만취가 됐으니까 이 몸을 만지면서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뒷좌석에 태워가지고 집에까지 태워다 줬는데 그 다음에 술이 깨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를 성희롱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실제거든. 그래 재판장에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5년인가 6년을 감옥에 살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말과 사람은 하나예요. 같은 게 같이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 정말 이 말이 엄청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악플 때문에 그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딸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대요. 그런데 정말 많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악플이래요. 이제 셈이 나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이거 보면은 얘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그게 제일 힘들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일보다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언어에서. 거친 언어 속에는 평안이 없더라고요. 육체와 언어는 하나인데,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니까 이 말도 힘이 세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보면 말도 힘이 아주 세게 느껴져.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힘이 빠지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곳에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막 초조해지더라고요. 힘이 빠지고 나니까. 예. 나는 사람의 증언을,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죽음을 지불하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말은 말인데, 이 죽은 사람의 말하고 진짜 쌩쌩하게 살아있는 사람 말이 틀리더라고요, 언어가. 그러니까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그 세례 요한도 보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때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도 감당치 어렵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상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한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한 말을 보고 한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어떤 경험을 직접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말하는 사람과 말이 이렇게 맞지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도 보면 그래요. 죽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죽음 얘기하지만은 죽음이라는 건 이제 씨로 비유를 하면 쉽잖아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말은 참 겸손해요, 보면은. 그리고 그 말이 먹히더라고요. 우리가 씨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근데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은 먹히지를 않아, 사람이. 소화가 안 돼. 저도 오늘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임상 실험이 되지 않은 그냥 씨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씨를 가지고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자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식만 늘지. 그래서 결국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가장 가까이 우리 형제가 이제, 이 되기 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같은 사람 같아요. 바울도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복음을 예수를 전한다고 다녔지만은 결국은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되고부터는 아주 그 환경은 열악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오늘 한 사람을, 우리 한희수 형제를 좀 증거를 하려고, 제가 증언을 하려고, 제가 옆에서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남편에게서 말하는 그 증언을 취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편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지를 깨닫게 됐거든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경 그 자체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대반 저한테 하는 말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니까 순종하래, 저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그래 써있대.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된대. 근데 나 순종 안 되는데. 당신한테 순종이 안 되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뭐 노죽고 내죽고 했잖아요. 6년 연애했거든요, 우리.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전혀 달라요, 연애할 때하고 사람이. 그러면서 뭘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나보고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나 잘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말끝마다 성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아이고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말 한마디에 제가 죽고 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여튼 너무 맞는 말을 들이대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와 정말 소리 없는 총으로 몇 번 쏴댔어요 저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더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입을 닫고 자크를 달고 살았어요 그냥. 왜냐면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내가 들어야 되니까. 우리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일요일날도 제가 간증했지만 성경책이요 너덜너덜해요. 제가 영일이 한의원에 가면요 영일이 그 두꺼운 그 의학 서적 있잖아요. 막 너덜너덜해요 막. 진짜 말도 못해요 영일이 거 보면. 우리 형제 성경책이 그랬어. 정말 있잖아요. 책이 마르고 닳도록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형제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면은요. 저 민재 오빠가 그 우리 대국교에서 이 도서 책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 오빠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문서들 뭐 서류들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우리 형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거 다 보관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요. 그래서 창세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빼내요. 그래가지고 몇 개가 있더라. 사랑, 다 빼내요. 몇 개가 있더라.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뭐 성경을 통달했어요. 누가 뭐 물으면은 그때 우리 충주 CCC 했었잖아요. 덕호오빠가 뭐 물으면 척척척 다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CCC에서 우리 형제를 만났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형제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멘토로 삼았어요. 우리 그때는 멘토가 있었거든요, 각자. 근데 충주에는 멘토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제 멘토도 이제 우리 형제였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시간만 나면은 둘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살아보니까 이거 완전 몽학 선생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의 눈과 귀와 입과 내 온몸을 다 닫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좋던 사람이. 그래서 소통이 끊어지고, 응? 그러니까 나보고 뭐 성경대로 살라 하니까 제가 그걸 살 수 있겠어요? 말은 맞는데 마누라도 하나 살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너무너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못 지키는 사람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이랬던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결국 종이 아들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 핏값을 지불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아주 우리 형제가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야. 나는 우리 형제 정말 무시했거든요. 정말 부끄러워서 같이 다니지도 않을 정도로 내가 우리 형제를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이 비록 장애를 입어서 장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린 양 같아요. 난 어린 양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던 그 건강하고 아무 하자 없을 때는 부끄러워했던 남편이 지금은 쩔뚝거리고 옛날엔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그런 형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남편이라고 얘기해주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참 옆에만 있어도 너무 편안하고 안식이 돼요.
그런 남편이 됐어요. 진짜 배필이 된 것 같아. 이게 배필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참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사방이 다 막히고 깜깜한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하고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에 있는 남편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다 이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 주라. 아낌없이 다 주라. 우리 거가 어딨냐. 빚을 내서라도 다 줘라. 이제 이 말을 하는데, 아유,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있었지? 사람을 일단 살려야지 하는 생각에 남편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눈 녹듯이 녹아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일이 금방 풀려나는 거예요. 다 풀리더라고요. 그냥. 좀 신기한 거를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런 남편이 아니었는데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 형제는요 힘이 자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있으면 좀 공포스러워했어요. 뭐 때리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 자체가 공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양문에 RT 가가지고 간증하기를요. 우리 아빠를 15층에서 떨궈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 왜 그렇게 간증했냐 하니까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빠한테서 숨을 쉴 수가 있대요 이제. 지금은 저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요 우리 두 애들이. 그러니까 담이 우리 아빠하고의 그 담 틀이 싹 무너졌어 애들하고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영육간에 이제 사람이 다루심을 받고 나니까 말과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 센 언어를 하면 제가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입을 딱 다물었는데 요즘은 내가 뭐라고 오히려 내 말이 세졌어요 요새는.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하면은 아이고 이것도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 형제가 늘 얘기하는 균형 있는 사람, 지정의가 통일된 사람,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뭐 이성이 다 고른 사람, 어느 한 부분이 튀어나와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어느 한 부분이 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요. 우리 형제가 우리 시어머니하고 되게 힘들 때 정말 그때 우리 형제들이 내 옆에서 다 증인이었어요. 정말 제가 못되게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게 못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형제가 내 편도 안 들고 어머니 편도 안 들고 정말 십자가에서 옴짝달짝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내가 꺾여질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꺾일 때까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내가 끌 때까지, 내가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형제를 봤거든요. 저 그때 그래서 어머니하고 끝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형제가 입을 대고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종갓집 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소리 제가 듣고도 남을 짓들을 했거든요. 그 말을 한마디만 했다면 물론 전쟁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휴전 상태로 돼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듯이 우리 형제가 입을 댔다면은 멈출 수는 있었지만은 그 불씨는 남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형제가 손을 한 번도 대지 않았어. 입도 한 번 안 대고 끝까지 내가 싸워서 제가 될 때까지 그냥 지켜만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싸워서 결국은 어머니가 제가 이겼어요. 어머니가 졌어. 그러니까 제가 더 고집스럽고 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 거 다 해보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정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하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네가 싸워봐라. 어머니한테 불순종하고 거역해봐라 한번. 네 거역을 한번 드러내봐라 해서 다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 과정이 지나간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참 아들과 이 종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남편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 하는 말과 아들이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오늘 말씀하는 요한복음 5장도 있잖아요. 유대인과 그 예수의 대화를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를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에서 하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천지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 주관적인 자기 체험이 겪지 않으면은 자기가 직접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성경 말씀은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다 내 말이라 하지만 주관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건 내 말로 안 들려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이 말씀의 중간에 그 중재인인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씨는 하나님 말씀은 못 먹지만은 예수의 그 삶을 보면 우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 이상 안 들려요.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들잖아요.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살리느냐 이거라. 근데 그 진짜 그 안식일을 모르는 거잖아, 그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동일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자기가 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그 주관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정말 몰라요.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줄을 이제 변론하는 거잖아요. 왜 안식일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이 말을 이제 변론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그 아들로서 전하지 않으면은요, 율법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전하면은 상대방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 우리 형제가 나한테 그랬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열매를 왜 중요시하냐면은 열매도 얘기했고 떡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다 먹는 거잖아요. 먹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씨가 좋아도 못 먹으면 다 허당해요. 반드시 먹혀서 내가 배불러야 되잖아요. 내 피와 살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는 열매를 매우 중요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열매도 보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 결과물로 얻어진 게 결국은 열매잖아요. 그리고 떡도 보면은 결국 논에서 나체 위에서 잘려져 가지고 또 탈곡기에 의해서 털려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물에 불려지고 또 불에 쪄져서 방앗간에 가서 빠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엔 사람의 손에 다시 주물리켜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떡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왜 과정을 주시나 했어요. 저는 참 제가 몰랐을 때는 제게 오는 과정들을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는지 정말 부끄럽고 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 그 과정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먹힐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도 그 떡이 되기 전까지 우리 동률이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 양문 애들이 디딜방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에게. 정말 우리 형제를 그 양문에 한 4, 50명이 우리 집에서 함께
먹고 같이 거하고 하면서 우리 형제한테 형은 말은 맞는데 사람은 아니라면서 얼마나 디딜방아를 쪄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떡이 되는 우리 형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그 단단한 껍질, 그 말씀, 아직 그 육신이 되지 않은 그 말씀,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그 단단한 껍질로 그 이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 형제를 이 어린 양문애들이 와서 다 깨부셨어요. 응?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막 고운 가루가 돼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우리 형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만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너덜너덜해진 누더기 같은 사람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례가 저였어요. 저를 또 얼마나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형제 먼저 다루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를 그 그린벨트로 나라는 땅을 딱 묶어놨다가 이제 그걸 해제하면서 너도 내가 이제 밭가리를 뒤집어 엎어야 됐다. 네 밭을 갈아 엎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를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너덜너덜한 누더기 같은 그런 신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사람이 참 없었어요. 저는 사람이 옆에 오는 걸 싫어했어요.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고 내 시간을 뺏는 거를 참 싫어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됐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을 때 우렁각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에다가 자매들이 오만 음식을 갖다가 걸어놓고 가고 문 앞에 놓고 가고 하는 그런 고마운 일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었고 그래서 옆집에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자네는 참 잘 살았네 이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루도 집에 사람이 끊기는 날이 없고 그렇게 사람이 매일 오고 가느냐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았다면서 할머니 아까도 왔다 가셨어요.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셔요. 그리고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저 찾고 이제 딸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경험이 다 제 경험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출생부터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다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이 비밀이 어떻게 열리겠어요? 내가 죽고 다시 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열리지 않아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늘 땅에 기다니면서 늘 부정만을 이야기하고 그곳에 늘 접촉해서 지배당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땅을 발 아래 두고 밟고 다니고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승리하는 사람으로 그 삶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서 이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창세기가 새로 써지기 시작했어요.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출애굽이 일어나고 제가 늘 번제단에 제물로 제 번제단 위에 제가 올라가는 제 자신이 올려지는 이게 다 나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결국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그 결과는 소통 때문에 그렇군요. 단절됐던 그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내가 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떤 자존심을 딱 건드리니까 내가 딱 반응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존심을 그 사람이 성냥불을 딱 끄대니까 딱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는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타다 남은 숯마저도 제가 될 때까지 태우시는 하나님. 이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이제 토요일 날 그 대전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아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와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대요. 품속에서 지성소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라요. 꼭 그 사람을 그대로 빼어 닮은 응.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은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지고 나온 사람,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법궤와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거를 다 만지고 나온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이게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 아주 넉넉해요, 그냥. 뺏기면 주고, 또 뺏기면 주고. 우리 이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할 때는요, 내 걸로 하려니까 아둥바둥 했거든요, 안 뺏기려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관계도 안 되고. 근데 아버지 마음을 만지고 나온 사람은 다 줘도 돼요. 다 줘도. 우리도 그렇게 돼가고 있더라니까요, 넉넉하게. 그거 굳이 따지고 뭐, 저기 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 너 가져. 나한텐 없어도 돼.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끝나고 자기 영광이 끝난 사람. 그래서 아버지 영광만 나오는 사람이 아들이래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그대로 나타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람. 참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다 거꾸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에서 신약을 넘어오면은요. 완전히 신약은 거꾸로 돌아가요. 반대로. 신약은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약을 실패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험해 보니까 실패. 율법을 접으니까 실패. 마음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줄까? 결국은 하나님이 땅으로 가장 낮고 낮은 가장 누더기 같은 다섯 여인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이제 거꾸로 반대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해? 그러면 내가 한번 이 누더기 같은 아무것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여인의 계보로 내가 내려가 볼게. 이러면서 거꾸로 내려오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 획득해야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야곱처럼. 결국은 다 잃고, 잃으니까 비워지더라고요. 응? 내가 욕심으로 차 있을 때, 획득한 걸로 차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받을 수 없었는데, 신기하게 싹 비우고 나니까, 모든 축복이 당기잖아요. 다섯 여인들 봐봐요. 받아들이니까 모든 축복이 다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바로가 아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경험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다 비워지면요 정말 무서울 게 없어요. 당당해져요. 눈치 볼 거 없고 있잖아요. 참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병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그 집행부 임원이어가지고 그 병원장님하고 이제 관계를 좀 많이 해서 회식도 많이 하고 이제 뭐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니까요. 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병원장님한테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자기 가정사를 저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없고 비워지니까 그리스도가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 살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숨은 장점을 살려낸대요.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그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행위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아들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게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이런 사람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판하는 권세가 있대요. 아들은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말에 저도 말의 권세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걸 좀 봤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하여튼, 그래서 진품을 가려낸대요. 가짜는 불사라지고 진짜만 남게 하는 그 근원을 알게 하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타다 남은 찌꺼기들이 다 타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이열래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생활할 때 있잖아요. 말씀하는 것마다 다 심판이 되더라고요. 다 심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얼굴도 못 쳐다보고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지간히 그래도 다 불살라졌는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 안에서 우리가 죄가 돼서 함께 살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죄가 되면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다나무 숯불도 어느 형제와 아주 딱 불을 꺼대면은 그것도 또 태워서 죄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 말에 휘둘리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확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의 세계가 아닌 삶의 생활을 보여준다. 그리고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삶의 증거가 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다 잠잠케 하는 사람, 사람의 증거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하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게 아들이래요. 이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토요일날 그 대전에서 하신 말씀을.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가 되고,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동을 몸으로 느꼈어요. 음, 그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예수 안에서 다 나로 발견되니까 우리도 본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몰랐는데 주관적으로 보니까 그 이면이 보이니까 속 내용이 보이니까 나만큼 이게 보여지고 들리고 만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관적인 체험은 결국 우리 안에 그 단단한 껍질이 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걸 깨는 거더라고요. 그 절대화되어 있는 나, 고정화시켜져 있는 나, 그죠? 또 편견들, 그게 단단하게 굳어있던 틀을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씨를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옥토가 된 자리에는 결국은 작은 미생물들이 함께 산대요. 지렁이, 뭐, 톡톡이, 뭐, 지며느리, 이거 우리 형제 18번인데, 이런 것들이 같이 기생을 하면서 사는 게 옥토래요.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늘 변질되고 변절할 수 있고, 생각도 잘못될 수 있고, 늘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는 이런 존재들인데, 늘 변수가 일어나는 빈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끄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씨를 살려낼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흙밖에 없잖아요. 시멘트도 아니고, 대리석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흙이어야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취한다는 거는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타나게 하는 거, 고르게 하는 거, 이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대요. 아무리 뭐 빈덕을 부리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여튼 농부의 이끄심이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농부는 밭에 목적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손을 대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온다는 거는 농부가 손을 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미들이 되죠, 쟁기들이 되죠, 뭐 삽들이 되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과정을 겪잖아요. 사람들이 결국은 도구더라고요. 도구를 쓰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을, 그 틀을 깨시더라고요. 내 혼자는 내 틀이 안 깨져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깨져야 깨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농부가 될 수 있잖아요. 청지기는 전 농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어떤 부부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너 농사 지어봤냐? 이러시더라고요.
안 지어봤다니까.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를 짓느냐고. 인격 농사지를 이제 선교사를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지금 우리 대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돼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 경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내는 그런 내는 것이 농부의 올바른 이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영광인 것 같아요. 그 영광을 참 많이 착각을 하던데 뭐 대단하게 빛나는 이런 게 아니고 영광은 그 형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는 거, 부활로 나타나는 게 다 영광이더라고요. 우리 형제 그 단단했던 그 사람이 어린 양이 되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더라니까요. 죽은 사람 보면 시시한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게 보여요. 참 이게 세상과 다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피로 값주고 사면은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가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이 말도 맞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외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100세, 뭐 야곱의 130, 모세의 뭐 80, 이거는 결국 자기가 끝나는 자리잖아요. 마지막 추수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이 자리가 추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추수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인격을 회복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이잖아요. 이미 아담에게 창조 천지하고 다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이미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네, 그걸로 이제 다시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에덴의 삶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해와 달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통치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 이것이 에덴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누리는 것이 기쁨이요 만족이잖아요. 저는 이게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이 안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매일이 안식인데 이 매일의 안식을 누리려면요. 우리는 매일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매일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매일 반복이 된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매일 올라와서 나를 또 점검받고 검증받고 다시 또 소재를 가지고 형제들하고 그 진설병을 앞에 놓고 또 교제를 떡을 떼는 이런 생활이 매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광야 40년도 보면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42개의 강을 건넌대요. 근데 그 강을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멈춰요. 멈춰서 거기서 점검을 받더라고요. 검증을 받고 거기서 죽고 다시 난 것만 강을 건너고 또 다음 강을 건널 때 또 검증을 받고 건너고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 죽노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매일 죽고 또 살고 매일 죽고 살고 그죠? 오늘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오고 또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생명은 늘 새롭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면서 결국은 추수되고 또 새롭게 또 추수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며 매일을 추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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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좀 많이 빨랐지요? 이해가 잘 되도록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말은 많이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돼서 늘 이렇습니다.